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824쪽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78쪽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누굽니까? 우리,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라같이 밀고 분노에 떨면서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올 수 있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악한 일에 손을 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평화를 이루도록 힘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이고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곧 바로 응답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엉뚱한 짓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이런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흔히 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된 상태를 진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며 가르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이 개인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분명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어서 8절로 11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뭡니까? 자기 은사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존중히 여기면서 자제하고 화합할 것을 그리고 이해하며 포용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문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지 않지만 조화를, 평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나 기능 또는 정체성이나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거기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한문에 나오는 중용이란 말은 어떤 양자 간의 중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은 이러한 조화를 사람의 몸 그리고 지체를 예로 들어서 상당한 분량에 이르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즉 교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받았는데, 그런데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존귀한 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합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얼마나 귀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욱 새로워져서 그 혼란을 잘 극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모든 교회의 본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본이 됐던 그 전통을 쭉 이어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초대 그 유명하던 7교회들은 다 폐허가 되고 유적으로만 남아있고 기둥 무슨 주초만 남아있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책망을 권유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또한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오늘날까지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 고린도 교회 가보면 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첫째 담임 목사 바울, 그 다음에 둘째 2대째 담임 목사 하면서 3대, 4대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97년입니까? 그때 갔을 때 담임은 99대째. 99대 담임 목사님이 지금 거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은혜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왼손잡이도 있지만 대개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오른팔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굵고 더 길고 그러면 좋겠다 해서 더 굵고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형이에요, 기형. 불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가령 탁구. 그러나 이 탁구는 손으로만 합니까? 손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온몸이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작전을 하고 뭐 상대방의 눈빛까지 봐가면서 하는 것이고, 뭐 온몸이 다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주로 손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탁구 시합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영광은 손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습니다.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발을 쓴다 하지만 발만 씁니까? 머리도 써야 되고요, 생각도 해야 되고요, 온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오장육부가 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 발로만 축구하는 게 아니고요. 바둑 그러면 머리로 하는 거고, 물론 손은 뭐 갖다 놓기는 합니다만 뭐 손은 여버리고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이 나쁘다 그러면 바둑 대회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또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무슨 바둑 시합에 나가서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온갖 병이 다 달려들고 모든 지체가 다 못 쓰게 되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 곧 한 지체가 병들고 못 쓰게 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의 원리를, 메커니즘을 통찰하여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붙었어요. 머리 둘, 팔 넷, 다리 넷 다 그런데 몸이 딱 붙은 거예요. 자, 이 아기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둘이니까 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붙었으니까 하나라고 그러고, 뭐 동네에 맨날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랍비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아기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쪽 아이를 한번 꼬집어 봐라. 그래서 저쪽 아이도 아야 하면 그건 하나고, 이쪽 아이는 아프다 그러는데 저쪽 아이는 아픈 걸 못 느끼면 그건 둘이다. 그렇게 판정을 했다고 그래요. 뭐 생리적으로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랍비는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럽니다. 일체감이 있느냐, 그걸 이제 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눈으로 보아서 즐거운 게 있잖아요. 경치를 본다든지 미술 작품을 본다든지 보는데 거기 폭 빠져서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기를 석 달 열흘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한참 보다 보면 진력이 나게 했어요. 실증이 나도록 그렇게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일하고 다른 데 보고 뭐 관심을 돌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음악. 나는 어떤 음악이 좋아서 그것만 듣고 있으면 뭐 근심 걱정 없다고. 그런데 그거 하루 종일 듣고 365일 듣는 사람 보셨습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듣다 보면 실증 나서 그 다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거기 폭 빠져서 그냥 그대로 있다 보면 자, 활동이 되겠습니까? 생산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입을 즐겁게 한다. 맛있는 음식. 나는 그 음식이 좋다. 그래서 그 음식만 주야장천 먹습니까? 계속 그것만 먹는다고 하면 영양이 불균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먹다 나중에는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골고루 취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의복도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가 즐겨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365일 뭐 몇 년씩 입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여름, 겨울이 있어서 겨울옷 여름에 못 입고 여름옷 겨울에 못 입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똑같은 옷을 내내 입습니까? 지루해서 못 입는 거예요. 자기만 지루한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까지 지루하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는데 그걸 바꿔 입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지만 바꿔 입고, 어떤 사람은 윗도리만 바꿔 입고, 아래 위 다 바꿔 입고, 속옷도 바꿔 입고, 겉옷도 바꿔 입고, 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변화를 주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것에 따라서 마음도 새로워지고 지루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자, 그런데 작은 나, 우리 개인이죠. 그런가 하면 큰 나, 우리, 공동체 의식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자, 가정이 망하면 사실은 다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못 받고 실업자 되는 거고요. 나라가 망하면 역시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 주장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손해보는 것 같고 나라도 나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하나라도 건져보자 하는 심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신문 만화에 그런 걸 그렸어요. 막 우람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조폭 단속 철회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폭 단속 철회하라. 5천만 명이 모두 뛰쳐나와서 자기 주장만 하면 결국 이 나라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부부가 사는데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냐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냐 서로 토론하다가 좋다 누가 더 중요한가 보자. 그리고 여자가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돌보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나도 출근 안 한다. 그리고 안 나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지요. 거기다가 우리는 무슨 일에나 왜 그렇게 극단으로 치닫는지 투쟁을 해도 극렬하게 투쟁하고 사수한다 그러고 결사반대한다 그러고 이 잘못된 사회입니다. 제가 88년에 페루를 가봤더니 선생님들이 파업을 해서 1학기 내내 공부를 못했어요. 공립학교에서. 1학기 내내. 전국이. 선교를 하면서 계속 관계를 맺다 보니까 외무부도 파업하고 우체국도 파업하고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될 텐데 우체국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 먼 길을 사람이 직접 가서 선교비를 전해준 일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 지경이 돼버렸어요. 제가 브라질을 갔다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경찰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길이 막혀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대번에 쳐내려와요. 온건론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극단론이 지배하는 사회, 그것이 힘을 얻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수록 부화뇌동하거나 함부로 휩쓸리지 말고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성경 정신을 따라 사건이나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뜻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도 있지만 나아가서 언제나 중심 잘 잡으라는 뜻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풍조에 밀리고 계절에 밀리고 무슨 시류에 밀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든지 중심 똑바로 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범사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강한 것만 있으면 됩니까? 약한 것도 있어서 강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고요. 큰 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작은 것도 있어서 대소가 또 조화를 이루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동물과 식물이 자연과 사람이 나무와 숲이 산과 바다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답습니다. 탐스러운 꽃이 있는데 그거 한 송이만 있으면 뭐랍니까? 또는 예쁜 꽃이라고 해서 그 꽃만 천지에 꽉 차 있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색깔로 일색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가령
벽도, 천정도, 바닥도, 이불도, 방석도, 건물도, 무슨 피아노도 모든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그냥 일색이 돼버린다고 하면 아마 사람 그런 데서 살다 며칠 못 살고 미쳐버릴 거예요. 무지개가 왜 아름답습니까? 무지개가 한 색깔로만 이렇게 있다면 그거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색깔이 참 섞여가지고 7가지 색깔이 영롱하게 빛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 그친 다음에 맑은 하늘에 쫙 날 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장애자가, 노인과 젊은이가 여러 인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화를 만드는 사람, 뒷받침하는 사람,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속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이긴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사실은 진 것이라고 많은, 당장은 진 것 같지만 나중에 완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 참 많이 봤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고아인 자기 조카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면서 데리고 떠났어요. 나이가 드니까 장가도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좀 나눠줬어요. 이제는 이 양은 네 거다, 이 소는 네 거다, 이제 네가 정성껏 길러라 그러면서 재산도 나누어줬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늘 함께 다녔는데 이제 양쪽 재산이 늘어나서 양떼도 늘고 소떼도 늘고 종들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비가 생겨서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숙질간에 이 의리도 나빠지겠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당시로 말하면 창세기 시대니까 아무 데고 가서 말뚝 박으면 내 땅이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삼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하자. 그랬을지 몰라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봤더니요, 저쪽을 보니까 아, 거기는요 물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거기는 양 기르고 목축하기 아주 좋겠거든. 삼촌, 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글로 가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 갔더니 양들이 잘 자라고요, 새끼도 잘 낳고요, 살도 통통 찌고요, 재산이 늘어나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삼촌 생신 찾아보는 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쪽을 차지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겠어요? 새끼가 낳다가 죽지요, 삐쩍 마르지요, 뭐 새끼를 많이 낳지도 못하지요, 재산은 늘기는커녕 줄어들지요, 삭막하고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언뜻 보아서 거기는 잘 되는 것이고 거기는 부자 되는 곳이고 뭐 양이 늘어나고 틀림없는데 거기는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도저히 그냥 묵고할 수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롯은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떵떵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재산을 건졌습니까? 못 건졌어요. 제 힘으로 살아났습니까? 그래도 삼촌의 힘으로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은 척박하게 짝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굶겨두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당장 양떼가 허약해지고 뭐 새끼 낳다가 죽기도 하고 혹 양떼 숫자가 줄어들고 잠시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재산도 늘려주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잘 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잠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는 것이 이길 때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오늘 우선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근성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못 보고 10년을 못 보고 100년을 못 보고 2세, 3세를 못 보면서 우리는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화, 화합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겁니까? 양보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양보는 누가 합니까? 대인이 할 수 있고 덕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론 한 장이라도 손해볼 사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양보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자제 누가 합니까? 덕 있는 사람이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하고 큰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 우리가 작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덕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힘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훨씬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처한 그곳에서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마을이든지 가문에서든지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실개천이 모여서 큰 개천이 되고 큰 개천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산에 가서 그 물 근원이 나오는 데를 한번 발견했어요.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절절절절 물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이 개천이 됐구나. 위에서 조금 내려오고 조금 내려가니까 또 그런 데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졸졸졸졸 나오고 이게 모아지니까 좀 물량이 많아지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수고나 노력이 비록 작아 보여도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금세 눈에 띄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의 가문이 천안이 새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믿음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조화 그리고 화합을 이루는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자기 목 챙기겠다고 이렇게 아귀다툼을 하는데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단 날까봐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쟁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제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를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끌어안고 하기보다는 내 가정을, 내 주변을, 내 가문을, 내 직장부터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고 이 일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보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밑거름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화합을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믿음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